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 어렵다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자격증이든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10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나 운전 딸 수 있을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떨어지면 어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운전면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서 100km도 달려다닐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처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도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있어요.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천사 얘기도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인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몸이 낫더라. 낫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천사의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사단마귀 역사도 있어요. 사단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한현 목사가 귀신 내쫓는 영상 찍어놓은 거 이런 거 보면 100개 중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보면요. 사람은 여기 멀쩡히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입에서 엉뚱한 사단의 말이 나는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나는 남자인데 어린아이인데 내 입에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막 얘를 이 영혼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도리교에 와서 내가 도리교회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지가 막 떠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단막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고 지배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살시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 사람 인생을 억압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어쨌든 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방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은사 있으십니까? 이때니까요. 방언은사 그거 뭐예요? 아니면 저분 신기하다. 이때니까요. 방언은사 있습니다. 통변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변하실 수 있는 분. 저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변은사 있어요.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 귀에는 방언으로 들리는데 제 귀에는 우리나라말 음성으로 들려요. 그게 통변이에요. 들려요. 물론 통변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변 있습니다. 예언은사 있는 분 저 있습니다. 없어요?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도리교회는 얘기해도 되는 교회예요. 예언의 은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순간 말씀해 주시면요 내가 미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미친 사람 된 것처럼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것이 이제 훈련되고 준비돼서 이것이 항상 일상적으로 되면 이제 그건 예언 은사자다 할 수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예언적 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언적인 체험입니다. 어쨌든 지금 은사 특강 시간은 아니지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어요. 이 땅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머리로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릿속 지식으로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조현병이지 무슨 귀신 들림이야 하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때니까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 전화하신 분 이런 분 중에 보면요. 기억나는 분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하나가 정신과 의사가 전화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정신과 의사가 전화했는데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전화 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신데 왜 저에게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러게 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정신과 훈련을 받은 대로 찾아오면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와가지고 뭐 선생님 제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고요. 눈을 감으면 뭐 뱀이 막 나와서 나를 똘똘 말고요. 막 뱀이 혓바닥으로 막 나를 이렇게 핥고요. 막 죽어라 이상한 목소리 들리고요. 막 검은 뭐 저승사자 같은 게 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현병, 그래서 망상장애, 그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고, 그런 것도 어떤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정신과적인 설명을 잔뜩 했대요. 그리고서는 당신은 좀 망상장애가 심하고 우울증장애가 심하니까 이런 약 처방해주고 이런 약 처방해주던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처방했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조현병 중증 환자가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허약하지? 하고 이렇게 정죄까지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직업이니까 직업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망상입니다, 환상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강박 증상입니다. 그거는 뭐 이건 조현병인데 조울증이 있군요. 조현병인데 자살 충동이 있군요. 조현병이 있는데 강박 증상이 있군요. 조현병이 있는데 어떤 다른 신의 존재가 보인다고 하는군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막 하고 당신은 이런 현상인데 몸은 하나인데 2명, 3명, 4명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여기는군요. 그거는 해리 증상입니다.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저 사회복지학 공부했어요. 저도요. 사회복지학 공부하려면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정신심리학 공부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조현병이라 여겨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병원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조현병 들려있던 사람, 귀신 들려있는 사람의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잠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뱀이 막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운 꿈인 줄 알았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조현병을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정신과 의사만 10몇 년을 했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망상장애 환자인가? 근데 그 다음날도 옆에 뱀이 있고, 그 다음날도 뱀이 있고, 뱀이 또 얘기도 해요. 말을. 너 나를 무시했었지? 나 진짜 존재하는데. 그리고 막 하더니 뱀이 자기를 쑥 들어오더래요. 들어온 다음부터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찾다가 목사 중에 이걸 설명해 주시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찾다가 갑자기 고한영 목사가 어디서 뭐라고 열심히 떠드는 거 봤는데, 저 목사는 아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내가 이거 힘드셨죠? 그러니까 막 울려 그래. 정신과 의사조차도 자기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설명할 길이 없고, 자기가 정신병 들었다는 거를 자기 동료에게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가 없대요. 잘립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정신병력이 있으면은요, 면허 날라갑니다. 그 어렵게 공부한 정신과 의사 면허 날라갑니다. 못해요. 밥벌이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서 전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면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 이렇게 맨 먼저 들어가면 일어나는 역사와 같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각 교회마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교회가 만약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할게요. 10,000명쯤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목사예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고, 설교만 잔뜩 준비하고 경험은 많지만은 그런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귀신 축사 없습니다. 신유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도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왠 줄 알아요? 10,000명 중에 1명쯤은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목사하고 상관없이 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 목사의 영성과 인격과 은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10,000명 중에 이 교회를 다닐 뿐 믿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난다. 그게 이런,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천사가 물을 동일 때 움직이게 할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처럼 이런 역사가 각 교회마다 있다고 해요, 지금도요. 근데 어쩌다가 10,000명 중에 1명, 목사님과 상관없이 그 개인 성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료되는 역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손에도 역사가 있고 성도들의 손에도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맨날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도리교가 맨날 일어나는 교회 도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계를 이해, 뭐 신비주의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은사주의에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수천 명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소식을 듣고 왔고, 자기 눈앞에서 내가 몸이 멀쩡해서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가서 내려가면 되는데 물이 움직인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화다닥 달려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낫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만 빨랐더라.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낫고 싶은데 낯선 사람 눈에 봤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었는데 나보다 몸이 조금 더 덜 불편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니까 낯선 걸 보면서 내가 나을 수 있었는데 내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거룩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맨날, 매일, 매년, 매달 체험하고 죽는 그날까지 1000번, 10,000번 체험하는 역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 들려 있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낙심이더라고요. 낙심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도 막 깨우쳐 주시는 게 참 많이 있는데, 보면요, 항상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말과 똑같아요. 자꾸 우리는 낙심한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낙심해요. 집사인데도 낙심하고, 권사인데도 낙심하고, 목사인데도 낙심하고, 10년 목회를 했는데도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가 주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가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믿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누가 나를 조롱하든 누가 나를 멸시하든 누가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시비를 걸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다가 신학대학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나이롱 빤스,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해요. 빤스를 왜, 빤스가 나쁜 거 아닌데 왜 나이롱 빤스 그러면 되게 나이롱이라고 하는 게, 나이롱 환자 있잖아요. 병원에 진짜 안 다쳤는데 진짜 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넘어져갖고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그 보험 타느라고 어디 다친 데 없다니까요. 멍도 안 들었고 스치지도 않았는데 석 달 누워있다가 거의 뭐 500만 원 600만 원 막 보상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 빤스 환자. 근데요, 목사들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 목사님들이 보면요, 제대로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학대학 3년 나오고 목회 3년 해서 그리고 10년쯤은 지나서 목사가 돼서 그래도 부족함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막 신학 제조기처럼 2년 만에 목회 3년 경험도 없는데 신대원도 아니에요. 석사학위 신대원도 아니에요. 통신신학 2년하고 안수를 막 주고 찍어내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기회죠.
이런저런 배움의 기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졸 출신이다 보니까 나 목사 안수 받을 길은 없나 하다가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대학교를 안 나와도 다니는 데가 있구나. 2년만 다녀도 하는 데가 있구나. 3년 목회 안 해도 주는 데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속송 과정이 있는데, 역시 속송 과정이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정말 입술이 부르트도록 3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명의 교인이 오지 않아서 막 애타게 기도하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니까 나이롱 빤스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감사가 뭔지 몰라요. 간절함이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도리교회 올 한해도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요. 도리교회 어마무시하게 부흥할 건데 저는 개척 경험이 없는 목사들은 안 쓰고 싶어요. 철저하게 낮아짐의 훈련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돈의 소중함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도 알고, 만원의 소중함, 30만원, 40만원의 소중함. 개척교 해보세요. 월세 30만원, 40만원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월세 40만원 내야 되는데 교인은 몇 명 없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월세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돈의 소중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나 연단이라는 것을 밀어넣으신 데는요, 물질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난과 연단, 물질 연단, 영적 연단, 사람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저의 어떤 모습도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인내가 강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더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풀무불 연단 가운데 빚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그래도 쓸만한 그릇으로 요만큼은 준비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과 연단의 이유가 있으니까 왜 내게만 하시는 고난입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한 적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리교회 비전이 조그만 비전이 아니라 너무 거대한 비전 아닙니까? 너무나 큰 비전 아닙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그냥 평생토록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 믿을 수도 있어요. 200명쯤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한 자그마한 건물, 50평짜리 대지면 어떻고 100평짜리 대지면 어때요? 그런 곳에 자그마한 건물에도 내 교회 건물 가지고 교인 100여 명, 200명이면 훌륭하다 여길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 비전은 상상 초월이잖아. 미친 사람 비전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가능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한 번에 예배드리는 10만 명 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면요, 10만 명 넘는 교회? 도리대학? 도리병원? 불가능성 아닙니까? 저도 불가능성 뭔지 알아요. 저도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 정말 이루시기는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여러 번 제 귀를, 어리석고 둔한 저의 믿음 연약한 저의 귀를 열어서 말씀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시긴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도리에게 하나님 방법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제 귀에 막 쟁쟁, 그러니까 내 귀에 쟁쟁하다 그러잖아요. 좀 그래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하고 음성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의 귀에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말씀 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런 말씀 들었는데 보니까 얘가 안 낫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 이래서 가난을 탈출할 수 있습니까? 빚더미 산더미예요. 하나님, 뵙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도 하지 않냐?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의심하느냐?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혼날 거예요. 한 번 한다고 하셨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징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달게 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징표. 이보다 더 큰 징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요, 외로운 사람 짝도 주시고요, 돈 없는 사람 돈도 주시고요, 빚 있는 사람 빚도 갚아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뿔도 높여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눈앞에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도리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렇고요,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청년들이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배우자 문제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저는 속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결혼에만 그냥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이런 짝 주세요, 저런 짝 주세요, 내 짝은 요만큼 이렇게 생겨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 짝은 연봉을 이만큼 돈 벌고 있는 멋진 인생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온통 내 마음의 생각은 그런 데만 가 있어요. 백마탄 왕자님이고 무슨 공주님만 바라고 있다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오직 우리는 돈, 성공, 명예, 행복만 추구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든 어르신들은 또 저마다에 또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들 보면요, 오직 마음이 거기 결혼, 배우자,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온통 그 생각에 몰입해 있는 게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하나님께 몰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 전부, 내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거를 구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도리교도 마찬가지죠. 도리교 청년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가보세요. 그냥 왜 사냐고, 제가 맨날 묻잖아요. 제가 왜 사냐고 물으면 예수님. 그럼 돼요.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 그냥 왜 교회 옵니까? 왜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왜 수요예배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 문제로 왔습니까? 그것도 내비둬요. 내 아들 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내 아들 딸의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온통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생각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를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첫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만 번째가 있다 만 번째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나라는 삶이 다 죽어져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한영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한영 이런 세 글자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목사도 없어지고 고한영도 없어지고, 나는 완전 죽어지고 없어지고 가루가 되고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과 바람입니다. 전 나중에 교회 커지면요, 저 진짜 교회 커지면 막 그 부귀 영화 권세, 뭐 다약을 갖고 있고 병원을 갖고 있고 교인이 70만 명 넘고 막 할 것 같잖아요. 뭐 권세를 누릴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한다니까요. 전 아주 젊고 팔팔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를 갖다가 10년 동안 뚫어지게 지켜보다가, 이 사람 진국이다라는 사람 딱 뽑아놓고, 그리고 뽑아놓았어도 얘가 잘못된 거 하지 못하도록 인사권 하나만 제가 딱 가지고서는 저 은퇴할 거예요. 은퇴는 하는데 인사권 가지고 있다.
담임 목사를 박살낼 수 있는 인사권. 내 귀에 담임 목사가 미친 짓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은퇴한 원로 목사님 고한현 목사 갑자기 등장해서 모가지 날라버렸거든요. 가감 없이.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 뽑아 세우는데 10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그럴 거예요. 지금 저는 저의 은퇴 이후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그럴 정도로 저는 제가 저 자신도 죽어질 거고요. 저 다음 세대 두 번째, 세 번째 세워질 사람들도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야 될 거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교회 또 청년부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부들, 제가 지금 도리교회가 이제 교인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간이 작다 보니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리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작은 건물도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지금도 6억 5천만 원짜리 건물도 살 수 있고 12억짜리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20억짜리도 살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 호텔 10층짜리 그거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10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100억짜리만 목표는 아니에요. 그 옆에 건물 하나 나왔는데 9층짜리 나왔는데 70억에 나왔더라고요. 150평 바닥에 9층이에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70억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70억에 나왔든 뭐 9층짜리든 10층짜리든 7층짜리든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당장에도 이사 가려면 얼마든지 이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런 100억짜리 넘는 건물을 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케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신다 그러니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청년에 대한 얘기 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가는 순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도사 뽑는 일이에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 3명은 뽑을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교육관이 없는 데서 뽑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 뽑는 거예요. 교회를 이사 가야 돼요. 층 하나가 더 있든 교육관이 있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뽑을 수가 없는데, 제 고민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나 20살 이상 된 청년이다. 제가 뭐 어떤 거냐,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전도사 됐으면 좋겠어요. 저 신학대학 안 다니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신학대학에 문턱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전혀 전공이 다른 건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님만 높이고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도사 자격 100점. 우리 젊은 청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라도 뭔가 필요하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설교 능력 되는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 주보만 있으면 돼. 찬송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인도하고, 또 여러분 어떤 말씀 딱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조리 있게 25분에서 30분 정도 말씀 선포할 수, 이거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등골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정말 그냥 막 황망하고 그래요 원래. 그런데 어쨌든 막 얼굴이 막 백직장 같이 되고 막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각오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 하나님을 높일 거야, 나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라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군대 갔다 온 3학년쯤 된 전도사를 뽑으려면 지금도요 줄을 서요. 제가 뽑으려고 그러면 줄을 서죠. 페이만 주면요 그냥 줄을 100명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신학대학을 안 다녀도 되고 신학대학원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언제든지 목사님 시킬 날이 올 거야, 나 갑자기 설교해봐 그러면 오 하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청년들은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데, 저는 외부에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전도사님 됐으면 좋겠고, 훈련 다 받아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고 우리 교회 주회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800석도 주시고 400석 예배당도 주시고 교육관 생기고 하면요, 전도사를 뽑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을 제가 전도사 임명할 거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하실 준비하시고 찬송 공부도 해놓으시고요. 찬송도요, 여러분 나 찬송가 다 모르는데요, 괜찮다니까요. 고한영 목사를 보고 좀 위로를 받으세요. 고한영 목사 찬송가 중에 한 150곡 정도밖에 몰라요. 저 음치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예배 인도 잘하잖아요. 저는 우리 지목사님하고 이렇게 주보 만들 때 나 그 찬송 모르는데 지목사님한테 난 모르는데 다른 걸로 좀 몰라요. 야, 제가 이렇게 음을 자신 없어요. 제가 이게 세게 부르는, 제가 잘 부르는 것 같죠? 제가 아는 노래만, 내 머릿속에 팍 들어와 있는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아는 노래만 불러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노래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찬송 인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우리 청년들을 제가 압박을 할게요. 우리 설교 준비해, 예배 인도할 준비해, 대표 기도할 준비해서 막 시킬게요. 우리 청년, 우리가 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대표 기도 시켰는데 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 둘이 와서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요, 아, 얘는 그릇이 아니구나. 그럼 넌 나중에 청년인데 열정을 가지고 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켜보고 잘하는데 그럼 다음 또 시키고 전도사 될 자격이 있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청년들도요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모습처럼 우리 도리교가 정말 부흥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도리교가 언제까지 이 작은 공간에 남의 건물에 2층에만 있지는 않는다고요.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지금도 믿고 있는지, 야, 이 작은 교회가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 교인들 좀 그래도 늘어나고 꽉 찼고 앉을 자리 별로 없어 보이는데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될까? 정말 저런 400석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정말 100억 헌금한 그런 사람 나올까?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를 돌려. 그런 계산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계산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지금 고한영 목사를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아들이 문제 있습니까? 혹시 아들이 악한 사단이 공격해서 자꾸 병원 간다 그러고 자꾸 약 먹어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렇습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부자 되려고요, 투잡, 쓰리잡하고 얼마나 잠 한두 시간을 쪼개 자면서도요, 얼마나 막 편의점 알바도 하고 낮에 가서는 뭐 설거지 막 그릇도 닦고 하면서 얼마나 그 종잣돈 모으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지금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 교회 기독교인들 청년들은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의 삶이거든요.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서 되기만을 바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능력 받기를 원한다. 안 된다니까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저 물에 온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 오셨잖아요. 응답을 주시러 와셨다니까요. 천사가 동인 거 필요 없다.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안고섬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지, 내 뇌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리교회 식구들 중에 악한 사단막에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100%
100% 하나님이 모든 사단마귀 박살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사단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다 지옥으로 추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질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안 난 지 5년 되고 10년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약 안 먹게도 하셔요. 약 먹을 필요도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병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영적으로 눌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우리 도리계 부흥도 머리로 계산기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한영 목사에게 지금 축사은사 있잖아요. 신유은사. 이거는요, 지금 저희 교회 전화를 맨날 해요. 사람들이 그냥 제발 좀 교인만 왜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좀 기도받고 싶습니다. 죽어나갑니다. 전혀 안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 교인들 뭐 제가 전화를 받는다든지 상담하면요, 일주일에도 교인이 10명도 돼요. 왜냐면요, 와서 가도 받아보면요, 등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면 처음에는 등록할까 말까 한번 상담하다 보고 한번 저분 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와봐야 된다. 그런데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딱 앉았는데 귀신한테 너 나와라 그러면 귀신이 우악 하고 나와가고 떠들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전율을 하고 소름을 끼치고 놀래요. 어머나,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능력 있다는 목사 다 가봤는데 저렇게 귀신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저 귀신이 지가 굴복을 한다니까요. 지가 이 고한영 목사만은 여기만은 안 와야 되는데 왜 우리로 그 기도 안 하는 그 교회 가지 왜 이리로 온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면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죽잖아, 우리 떠나야 되잖아, 여기는 못 오게 하려고 눈을 가려놨던 건데 어떻게 온 거야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등록할게요. 제가 지금 오픈하는 순간 일주일에 10가 정도 등록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사 갈 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눈으로 보여진 거 원한다면 한 주에 10가정씩 등록하고 10가정씩 등록한 분들이 자기 아들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 만나면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로 재정을 늘릴 수도 있고 교인의 숫자도 늘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 능력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에 어떤 귀신들이 와도 저는 안 무섭다고요. 그런 능력을 제가 갖고 있고요. 이 능력, 이 은사는요, 도리계 교회는 10만 명도 만들 수도 있고 100만 명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셔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거니까 내 손으로 안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도리계 교인들이 지금 치료되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도리계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되는 거는 1000% 1000% 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도리계 속한 모든 성도들이 준비돼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도리계 청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도리계 모든 20명 정도라면 우리 교회 20명 청년들이 다 사역자, 다 전도사, 다 목사 됐으면 좋겠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킬 거예요 갑자기. 이번 주 한번 설교해봐. 아니, 우리 교인들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왜냐면요, 자신 없어 하니까 청년들 한 4명 준비시켜서 10분짜리 4개 시키자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덜덜덜 떨는 모습도 보면서 아 재밌다 하면서 평가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근데 떨더라도 한 달, 2달, 석 달 하면 그릇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난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돼서 아동부 맡고 청소년부 맡고 청년부 맡고 또 그 가운데 신유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있는 청년들이 귀신 내쫓는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맡아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일하시는 예수님 그랬는데 맞아요. 오늘 말씀의 17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밤낮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맨 선봉에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일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옷이 다 입혀졌는데도 맨날 그 옷만 그냥 살랑살랑하고 봄바람처럼 다니면 안 되고요, 그 성령의 옷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더러운 사단막 그거 어머나 기도만 너무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이거 무서워라고 지네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더 이상 나는 버림받은 고아 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가난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 없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직업이 없을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한 번에 예배드린 총인은 10만 명 넘는, 1부터 7부까지 70만 넘는 성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1만 명, 70만 명 중에 1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다 되는데 집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릇만 준비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뿌리 높여질 거니까 지금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겸손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되시고, 항상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무릎 꿇고 겸허히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이 오늘 일하는 이 역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믿고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